오늘 말씀은 그 영적 성장을 이루는 어찌 보면은 베드로의 권면에서 두 번째 시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지혜가 일곱 기둥을 깎아 세워서 제 집을 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집을 짓는 여정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간 자리에 우리는 모두 그 여정이 집합되어 있는 한 채의 집을 남기게 됩니다. 어떤 집은 쉽게 무너질 집으로 남고 어떤 집은 세월이 지나도 오랫동안 견고하게 견딜 수 있는 그런 집으로 남습니다. 단순히 집의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세운 그런 영적인 자치들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은 보기에도 좋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쉼을 선물하지만 어떤 집은 곧 무너질 것 같고 조잡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또 불쾌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기도 합니다. 또 인생 여정에서 남기게 될 집을 우리가 잘 짓기 위해서 지혜로운 건축가는 무엇보다도 집의 기초를 신중하게 선택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집을 짓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었죠. 두 집의 차이도 결국에는 기초를 어떻게 쌓느냐 하는 그런 차이였습니다. 우리 인생길 마지막 집은 주님의 지혜를 기초로 한 그리고 일곱 기둥을 그렇게 세운 집이어야 합니다. 일곱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의 지혜로 온전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길로 만들어 나가고 우리도 그렇게 지어져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베드로 사도가 성도된 우리의 인생 여정길, 그러니까 천국 나그네의 인생 여정길, 그 배경 상황을 보면 핍박받고 고난받아 무언가 현실적인 것조차 전혀 챙길 수 없는 그 길 가운데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산돌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돌에 비유하여 그 신령한 집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신령한 집으로 자라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산돌 위에 세워져 신령한 집으로 자라나는 우리의 인생길은 어떠해야 합니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길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산돌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그리고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퉁이 돌이 무엇을 비유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퉁이 돌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당시 건축 양식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퉁이 돌은 집을 지을 때 기준이 되는 돌을 말합니다. 설계도가 없던 고대에는 어떤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규모나 그런 것들을 건축가가 파악을 하고 기준이 되는 돌을 내 모퉁이에 놓고 벽돌을 쌓아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쌓아서 붙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기초가 되어서 벽돌을 쌓을 뿐만 아니라 옆으로도 연결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건축물의 기준 중에서도 첫 시작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기준의 중에서도 그 시발점이 머릿돌입니다.
머릿돌은 기준의 처음 시작을 앞서 말한 대로 말하고 있죠. 기준 중에서도 완전한 기초를 말합니다. 모든 제대로 세워지는 건축의 견고함과 부실함을 결정하는 기준은 그 시작이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모퉁이 머릿돌의 기준에서 건축물이 기성되어지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 천국 나그네의 삶은 머릿돌 예수의 기준에서 세워지는 집을 지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기초로 삼아 시작하는 인생의 여정은 매우 견고합니다. 예수께서 바치는 집이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께서 바치는 그 기초가 흔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 인생의 종국에는 신령한 집으로 자라나고 신앙의 열매와 그리고 풍성한 열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쉼이 되고 행복한 이야기가 거리가 되는 집이 되는 것이죠. 일본 동경에 있는 제국 호텔은 미국인인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가 건축을 하였습니다. 로이드는 기초공사를 하는 데만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는데 이것은 보통 건축물의 기초공사보다 배 이상의 시간과 4배 이상의 돈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건축가들과 언론들은 물론 기초공사가 중요하긴 하지만 저렇게까지 하는 게 원가 효익의 관점에서 너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기초공사에만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뒤 나머지 공사에 2년이 걸렸고 총 4년 만에 제국 호텔이 완성되었습니다. 공사는 완공되었지만 이후 몇십 년간 쓸데없는데 너무 많은 신경을 써서 낭비한 대표적인 건축의 케이스로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2년이 지난 후 도쿄에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대지진으로 인해 많은 건물이 무너져 내렸고 도로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국 호텔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으며 굳건하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평온할 때는 기초공사가 미련한 짓으로 보였지만 위기를 통해 그것이 얼마나 현명한 처사고 지혜로운 처사며 보배로운 처사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는 예수를 머릿돌로 지어지는 인생이나 다른 머릿돌을 바친 인생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죠. 때론 다른 머릿돌을 넣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빠르게 기성되고 오히려 견고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답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의 시련과 공격이 찾아올 때 그 인생의 모습에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누가 진정한 보배 위에 집을 세우는지가 판가름이 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6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 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돌 대신 예수를 모퉁이 머릿돌 삼은 인생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의 그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견고하심과 사랑의 받침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모퉁이 돌의 또 하나의 의미는 소유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에다가 그 건물의 소유주의 이름을 적어놓고 건축을 했다라는 것이죠. 소유권을 표시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모퉁이 돌, 그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소유주요,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모퉁이 머릿돌 삼은 인생은 어떠한 공격과 요동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요? 그분께서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바로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만약 필사적으로 바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으시며 중심을 잡고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반면 모퉁이에 산돌 예수 없이 지어진 인생길은 기준도 없고 상황에 따라 바뀌어지며 표준이 없으며 아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진의 상황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 없는 집이라면 어찌 보면 엉터리 집인 것이고 엉망의 집인 것이고
우리가 가치 있게 살아갈 수가 없는 집입니다. 스스로 결국에는 무너져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죠. 예수를 기초하지 않은 그런 삶, 우리 성경에서 탕자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초로 하지 않은 삶,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극명하게 다른 길로 갔던 것이죠. 다윗과 사울왕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리고 다윗을 바라보면서 살았기에 멸망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의 멸망의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삶의 머릿돌 자리에는 누가 무엇이 놓여 있는지요? 이것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제 삶의 머릿돌이 되어주신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요? 그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힘을 가진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치고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좋은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 여전길의 머릿돌이 되시고 내가 지어가는 집의 머릿돌이 되신다라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어찌 보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 같은 죄 많은 인생의 삶 시작점을 다시 돌리기 위해 저희의 삶의 가장 밑바닥, 가장 추하고 더러운 그 자리에 십자가의 보혈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씻기시고 그 위에 건물 짓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일어날 수 없는 지옥의 구렁텅이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지셔서 세우시고 그리고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시고 기준이 되신다면 우리의 삶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삶에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분이 기초를 세운다면 두려운 일이 있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삶의 여정에 그분을 기초한 집이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지어진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이고 신비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께서 지으라는 집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예수로 모퉁이돌을 삼고 그 기준을 쌓아 올린 그 집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권하는 신령한 집이요 복 있는 집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준과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그 기준 시작점을 산돌 되시는 예수로 매일 새롭게 시작하여 인생의 결국이 여러분의 신령한 집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우리 인생길은 산돌의 시선으로 분별하는 인생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고요. 그 돌이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여기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겠죠.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모함했고 비방했습니다. 저주하고 버리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구원하여 우리의 영생의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을 구하러 온 예수를 그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택하시고 그리고 그를 보배로운 산돌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3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수신자는 그 산돌 되시는 예수를 어떻게 했던 사람들입니까? 1장 3절에서 보면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아는 천국 나그네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천국 나그네들은 예수를 산 소망, 그렇게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분별하고 그렇게 예수 앞으로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천국 나그네의 삶을 살며 살아계신 주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끝끝내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가 무죄하다고 하는 빌라도의 말에 하나님이신 예수를 죽이라 외치며 그 저주를 자신들에게 돌리라고 그들은 겁없이 외쳐대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고 그리고 분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분별하지 못하고 버려 죽음으로 몰았던 것이죠. 우리 7절과 8절, 2장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아멘. 7절에 믿는 자에게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가, 보배로 오신 예수가 부활과 생명으로 다가왔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그런 돌들이 되었습니다. 이 보배로 오신 산돌 예수를 버린 유대인의 역사는 광야의 역사였습니다. 아주 끔찍한 광야의 역사였죠. 그들은 2000년간 세계에서 흩어졌고 2차 세계대전을 여러분 기억하면 참담하게 그렇게 학살되었던 그런 민족의 위치에 그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산돌로 보는지 버릴 돌로 보는지는 그들의 분별력이 그들의 인생길의 행보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의 길을 가서 힘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방랑자로 천국의 나그네 길을 가지 못하고 방랑자의 길을 그렇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대 역사에도 대조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링컨과 나폴레옹은 거의 동시대를 살았지만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링컨은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독학으로 16대 미국 대통령까지 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향한 게티스버그 연설을 통해 그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음을 보여주었고 그의 국가관 또한 그랬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나폴레옹은 링컨과는 달리 처음에는 잘 나갔고 16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그는 26세에 이탈리아 원정군 사령관이 되었고 33세에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종신 대통령이 되었다가 35세에 프랑스의 황제로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이 그런 예수가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필요악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보다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성공하게 된 무하마드가 더 나은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외친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 나폴레옹에게 불가능이 찾아왔죠. 러시아의 원정에 실패하고 파리까지 적에게 내어준 뒤 그는 결국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귀양살이를 하다가 그렇게 죽음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믿는 자는 망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흥하는 인생길을 가게 됩니다. 보는 것처럼 사람이 인생길을 사노라면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분별력 있는 인생길이 있고 자기 힘으로 그냥 살아보려는 그런 분별을 가진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배는 그 배를 조종하는 선장이 있기에 풍랑 중에도 무사히 항해하여 항구에 들어갈 수가 있죠. 인생길도 우리를 조종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제시하는 바라보는 그 방향을 바라볼 때 우리는 광야의 길을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신령한 집이 있는 천국의 소망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방향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몸이 천냥이면 눈은 몇 냥이라고 하나요?
900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자성어로 안십중구라고 합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눈은 사물을 보기 때문에 눈이 없으면 사물을 보지 못하니까 상당히 크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는 눈은 분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무언가를 분별하고 보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눈, 바로 시선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분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어떤 눈, 어떤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보며 지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인생이 잘못 선택하고 여러분 위태위태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기초로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위태위태해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영적 시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이겠죠. 크리스찬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는다는 것은 산돌 되시는 예수를 믿으며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그 예수를 기초를 삼은 그 돌에 기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은요, 세상의 죽은 시선으로, 죽은 돌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 문제를 분별하고 써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도 신령한 집을 세우러가 할 때 너희도 산 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예수가 버린 돌이 아니라 산돌임을 분별하고 믿는 자들 맞습니까?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은 돌이 아닌 산돌 대신 예수의 시선으로 분별력 있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죠. 내 중심에는 예수가 있는데 내 삶은 전혀 예수의 시선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주의 시선, 분별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말처럼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일은, 그렇게 살아내는 일은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동의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지금 산돌로 분별하여 비유하는 베드로도 인생길의 분별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나사렛에 같은 사람으로 모습으로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것을 베드로의 시선으로는 참 믿기 힘든 시기를 그도 보냈을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내가 저런 사람을 믿었다니 하며 그가 자신을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그에게도 예수님은 당시 버려야 할 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죠.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핍박을 넘어 조롱받는 복음의 메시지 앞에 복음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숨어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참 때로는 너무나도 서글플 때가 있고 여러분들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환난의 때를 지나고 인생의 어려움 앞에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긴 한 건가 하고 그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사단은 힘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들이 세상에 얼마나 간단하고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지혜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은 산돌이신 예수의 시선이 아님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으며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할렐루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의 시선이 있고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있으며 신령한 집을 어떻게 지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은 그 십자가상에서 죽어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만 살아 우리의 집을 지어갈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지 멸망의 길로 이끄는지에 대해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내 모습이
미련해 보일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분별력을 잃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 바로미터를 생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와 여러분 인생길에 진정한 분별, 진정한 방향성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우리 인생길은 산돌 안에서 연합하고 성장해 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산돌 안에서 연합함으로 성장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상반절을 우리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4절에서도 산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5절에는 어떻습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있는 산돌을 단수형 예수님으로 표현했다면 5절에 있는 산돌은 너희가 전체적으로 산돌이 되라는 복수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신령한 집의 기초이자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다른 성도들과 연합할 때 비로소 아름다웠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 5절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의 성장이고 교회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함께 할 때, 예수에 의지하고 예수를 산돌, 기초로 삼는 그런 성도들이 함께 할 때 그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0장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에서 22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이 놓여졌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퉁이 돌이 놓여졌다면 그 옆으로 벽돌들을 또 다시 쌓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된 우리가 그렇게 벽돌처럼 함께 재료로 연합하여 신령한 집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령한 집이라는 것이 나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연합되어 성장할 때 신령한 집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사이를 보면 아주 많은 말들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들입니다. 이는 성도들의 연합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가능하다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죠. 지금 앞을 보시면 제가 어떤 게 가장 가능할까 했더니 제 손의 모습을 보니까 딱 그런 모습입니다. 이 손가락 하나하나가 성도이고요. 이 손 안에, 손의 몸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을 예수님이라고 봤을 때 신령한 집으로 지금 건축되어지고 연합된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손가락들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산돌 되시는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연합된다라는 것이 이 나머지 손가락들이 예수 붙은 이 손의 몸통 부분을 떨어지고 자신들끼리만 연합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붙어 있는 이 상태를 연합된 상태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두 개의 손가락이 이렇게 붙는, 이렇게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연합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기 때문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되어 갈 때 신령한 집으로 온전히 완성되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 연합은 항상 제가 이 손을 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세워지고 완성되어 갑니다. 우리 각자는 연약한 존재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연약한 존재임은 변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 산돌 위에 세워지는 신령한 집의 참 모습입니다. 이것이 산돌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 모습을 생각할 때 내 자신의 인생길에서 그 종국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주님께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짓겠다고 하신 그 교회입니다. 이 모습이 주님이 꿈꾸는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하지 않은 존재는 없습니다. 연약한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연약함이 불편하고 연약함이 어려워지고 연약함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물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완전한 승리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령한 집, 그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완전히 승리했기 때문에 신령한 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쩌면 세상 속보다 훨씬 더 일그러지고 훨씬 더 실수투성이며 훨씬 더 상처투성이고, 어찌 보면 세상의 것들 속에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죄 많고 상처투성이이며 연약한 인생들이 모여 예수라는 산돌의 의지에서 아까 손의 모습처럼 떨어지지 않고 신령한 집으로 성장해 나간다는데 교회의 위대함이 있고 그 안에 주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께 의지에 붙어 연합되어 있기에 신령한 집으로 온전히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산돌 위에 세워진 인생의 마지막에 온전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묵상해 봅니다.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산돌과 같은 신령한 집인 교회라는 연합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 나무랄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감싸 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연합과는, 손가락이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는 그런 세상의 연합과는 전혀 다른 연합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무조건 사랑으로 감싸 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해야 될 그 모든 불신의 영혼들까지도, 또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은 그런 모든 영혼들을 우리가 무조건 감싸 주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제가 앞서 드렸던 이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으로는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이렇게 붙이려고 막 애를 써보십시오. 되게 힘들어요, 손가락도.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사랑이 갈 수 있도록 할 때 우리가 주어야 하는 사랑은 그냥 덮어놓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된 이유가 조건을 따지고 연약하고 앞으로 잘 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냥 덮어놓고 사랑해 주셨던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기준으로 하고 예수를 산도로 해서 뭉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런 핍박받는 시대에서 그들의 연약함을 따졌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심각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권면도 해야 합니다. 무조건 사랑을 해주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할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이 되고 나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에게 철저히 의지하고 그 사랑에 의지해서 그들을 사랑해 나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
그리고 산돌 되시는 예수의 의지에서 신령한 집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장을 위해 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의지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건 어떻게 해요? 교회의 연합이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잘 자라나기 위해서, 이 손가락 하나가 잘 자라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공급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이 손가락 하나가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연합이라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신령한 집이라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약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예수님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의 연약함의 상태는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앞선 사람들이 그것을 보충해주고, 그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이 지금 주님으로부터 사랑으로 공급받고 있다면 우리가 보충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세상하고 다른 산돌로 연합된 그 연합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산돌 안에서 연합하고 성장하는 인생의 모습이 다른 연합과는 확연하게 다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슴속에 새기고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산돌이심을 믿고 예수의 사랑을 받은 그런 건축가라면, 예수를 버리는 그런 건축가가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그 산돌 위에 세워지는 건축을 하는 그런 건축가라면, 여러분, 돌이 모났고 돌이 예쁘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그 돌을 버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다듬어지고 다듬어질 때까지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의 연합입니다. 그런데 그 연합이 어떻게 해요? 우리 각자가 예수에게 집중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에게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줄 때 이 연합이 가능한 것이지, 예수가 없어진 상태에서의 그런 연합은 하나님께서 바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말씀하신 그렇게 산돌과 같이 성장하여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가장 기이한 집은 베이 지역에 있는 윈체스터 하우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집은 윈체스터 부인의 작품인데, 그녀의 남편은 윈체스터 연발총 제조 회사를 세워 부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그녀는 남편과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게 되었고, 윈체스터 부인은 슬픔으로 괴로운 날을 보내다가 신비한 사상에, 이단 사상에 점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계속 짓는 한 죽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대형 건축 프로젝트를 그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집을 계속 지으면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그 이단 사상에 빠졌던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 두려워했던 것이죠. 윈체스터 하우스의 구조는 매우 특이했습니다. 이 집은 16명의 목수들이 고용되었고 38년간 지어졌다고 합니다. 2천여 개의 문과 16만 개의 창문이 있었는데 창문의 수는 무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도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꼭 한번 볼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집은 비밀 통로, 감춰진 복도, 천장으로 연결된 채 끝나버리는 계단 등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가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 신비 이단 사상에 빠졌는데, 그 이단 사상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찾아올 죽음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죽음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도 여전히 집을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집을 그렇게 막 문을 많이 짓고 미로처럼 지어놓으면 죽음이 자신에게 다가올 때 혼란스러워서 못 다가올 거라고, 그렇게 어떻게 그런 사상에 빠지는지 모르겠지만 분별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이겠죠. 그녀는 죽음이 찾아왔을 때도 여전히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전혀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놀라운 방향 감각을 갖고
그 모든 문을 통과해서 그녀를 찾아왔고, 그녀가 죽은 후 건축 자재와 쓰레기를 집 밖으로 운반하고 하는데 8대의 트럭으로 꼬박 6주 반을 밖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의 집이지만 그 집은 어디요? 죽은 돌 위에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성장해 가라고 권면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고 말씀을 사모하라고 아이가 젖을 빨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함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라고, 성장하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어떻습니까?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야 가능한 일입니다. 신령한 삶을 살고 내 인생의 여정길에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돌이신 예수에게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산돌이신 예수에게로 나와 우리가 매일 함께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기초가, 내 인생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로부터 시작되어 있는지를 매일매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시선이 나아가는 방향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께서 보시는 그 시선으로, 주님께서 보시는 그 방향대로 분별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세상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좁혀가고 방향을 틀도록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힐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에게로 계속해서 나올 때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의 한 벽돌과도 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예수에게 붙어있는 손가락이 아니라 옆으로 떨어져 있는 손가락이라면 나는 오늘 주님께서 말하는 그 신령한 집으로, 산돌 위에 세워지는 인생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특별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원했던 것이 어떤 것입니까? 형제를 굳게 하라고 그가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의지하고 붙어 있고 그 안에 거하면서 함께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신령한 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요? 매일 우리의 기초를 점검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매일 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여러분 보고 계신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앞으로 나와 그렇게 매일 점검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 여러분의 인생길에 지어지는 집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신령한 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지어지고 있는 집은 어떤 모습인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